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강해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리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두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상 중에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두로에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서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해당이 없어서 물가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가지고 누구 만나죠? 부르스길라와 아니 부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요. 그 고린도고 자주장사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바울 일행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 바울 일행이 누구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실라, 디모데, 누가, 바울,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자꾸 힘들게 하므로 그 요정을 고쳐줬습니다. 그걸로 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채찍에 맞고 착고에 처해 있는데 밤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그 쇠고랑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는 못하고 전서까지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바른 종말론적 삶. 그 전에 두 번 따라했는데 한 번만 따라한 것이 이상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바른 종말론적 삶. 데살로니가 전서 바른 종말론적 삶.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김 실장 읽어주신 거에 더 나았겠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3주밖에 해당해서 강의를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교회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아멘. 그래서 1장 교회 칭찬. 2장에 보면은 9절 읽어주세요.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2장 밤낮 자기 변호. 밤낮 자기 변호. 3장은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디모데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소식을 듣냐? 3장 6절 읽어주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서 디모데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교회 사랑. 디모데 교회 사랑. 디모데 교회 사랑. 4장 13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죽는 것을 아주 슬퍼했는데 너희들이 자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한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장 종말자세 죽음. 이게 또 종말자세 조용해. 종말 자세 다시 죽음. 4장 종말자세 죽음. 정말 자세 죽음. 죽음 종말 자세 죽음. 강 회장이 안 오고 한 차장이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가지고 오늘 디모데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데 분위기는 딱 가라앉았어. 다시 4장 종말자세 죽음. 종말 자세 죽음. 종말 자세 죽음. 5장 3절 읽어주세요. 크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어쩌습니까? 신부가 결혼식 때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장 종말자세 강림. 종말 자세 강림. 종말 자세 강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종말자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은 사랑의 수고. 2장 3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은 소망의 인내. 김 실장 물어봅시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도 부활 승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까? 안 합니까? 인내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이라 합니다. 목포가 뭔 도죠? 목포가 무슨 도요? 전라남도. 전라남도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빌립보가 가장 크고
데살로니카가 두 번째 큰 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는 막 마게도냐라 가고 아가야라 가는데 헷갈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성읍이 빌립보, 두 번째 큰 성읍이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살로니카라고 한답니다. AD 150년경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에그나리아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로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통과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따라하시고 봐.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사역.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정치적 안정을 주셨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가 정복한 아시아 아프리카 가장 안정된 시기가 AD 1세기 2세기인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12개의 도로가 유럽과 아시아로 나 있습니다. 375개의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 해당의 전성시대가 BC 1세기에서 AD 1세기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점치는 여종 사건으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에 해당해서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해당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쩌습니까?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야손을 끌고 갔습니다. 데살로니카에는 로마에서 판송한 치안 판사 읍장이 7명이 떨어갑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3주간 복음을 증거하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로 보내고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은 잘못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읽어주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보냈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언제 쓰게 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언제 쓰게 됐냐? 고린도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항고루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그 전에 2번 하더니 강회장 안 오니까 딱 한 번으로 딱 잡고가 죽어버려갖고.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은 빼라고 했잖아. 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4권. 목회서신 3권. 그래서 13권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2장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지식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3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업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 교회의 이루와 권면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장 교회 칭찬. 교회 칭찬. 딱 이제 딱 한 번만 하기로 딱 마음먹어 버렸구만. 1장 교회 칭찬. 교회 칭찬.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성의 세 기둥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나.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1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장 1절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3절 읽어주세요. 1장.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2장은 성도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 3장 4장은 그리스도 재림을 기뻐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생산의 열매가 있습니다. 수고에는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여 온 힘을 위하여 그 아기를 출산한 것입니다. 소망은
종말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1장 5절에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확신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듣는 자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누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머물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1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말로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큰 확신으로 듣는 사람 중에 역사하였습니다. 1장 6절에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압박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장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1장 9절에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80km 떨어진 곳에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 올림푸스 산은 신들의 거주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섹스, 쾌락, 사회적 성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밤낮 자기 변호. 밤낮 자기 변호. 밤낮 자기 변호.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기둥인 것입니다. 2장 2절에서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공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개 재판 없이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목자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유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지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유모와 같은 마음, 유모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맡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2장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인 것입니다. 1장 6절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머는 어떻습니까? 2장 5절 6절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장 9절입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3장 디모데 교회 사랑. 디모데 교회 사랑, 디모데 교회 사랑.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50년간 유럽교회가 쇠퇴했습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카페가 되고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직업화된 목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내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는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야손을 잡아간 것 같이 박해를 받을 것을 생각해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아덴에 남고 디모데와 실라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입니다. 3장 2절에서 5절에는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이로해 주고 3장 6절에는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얻었노라. 3장 8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3장 9절에서 10절에는 디모데가 가져온 마지막 소식인 것입니다.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3장 11절에서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길을 너희로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2절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13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배소 하나님의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소 4장 15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설인이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종말 자세 죽음. 종말 자세 죽음 4장 정말 자세 강림 5장 종말 자세 죽음. 4장이구만. 4장 종말 자세 죽음. 종말 자세 죽음 종말 자세 죽음 3절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됐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윤리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공간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일상의 생활이 예배의 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4장 명령을 준 것은 너희가 하느니라. 윤리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4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줄 알고 이 일을 버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3절에서 8절에는 성윤리를 말씀합니다. 성이 혼동된 시대입니다. 9절 12절은 노동에 대한 윤리를 말씀합니다. 13절 18절은 죽음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방종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숭배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을 숭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가빌이라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3절 4절에는 성에 대한 거룩함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하기 우스운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란을 버리라. 두 번째 거룩함은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이방인처럼 세격을 쫓지 말라. 주님이 신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실에서 일어난 일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정말 가르침을 오해하고 노동을 중단한 자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4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이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불신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장 13절 18절에는 그리스도 재림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기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첫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까지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 자들보다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올려 가십니다. 강한 해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거르고 윤리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도 물론 거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형식인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정의 성윤리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에게는 앞에는 앞으로 뒤태가 있고 아담의 신상이 있습니다. 섹스와 돈과 쾌락과 성공 추구가 있습니다. 5장 종말 자세 강림. 종말 자세 강림. 종말 자세 강림. 5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